이 시간에 우리가 진주국제기도원 부흥사 신학원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보여주시옵고 주님이 채워주셔서 우리도 구원자 되게 하시고 능력자 되게 하시고 성공자 되게 하셔서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또 여러분들 진주기도원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그리고 또 김준영 원장 목사님 이렇게 사모에 가서는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김준영 원장 목사님께서 또 주셨던 그 성경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능력 임할지어다. 권세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김영은 목사라고 합니다. 저 미국에서는 글로리아 파울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한국 이름을 부를 적이 없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또 한국에 나와서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강의보다는 그냥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저는 한국을 떠난 지 벌써 28년이 됐어요. 그래가서는 한국을 잘 몰라요. 그래가서는 제가 하는 사역을 여기다 적용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만 방식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명령을 주셔서 그것을 contextualization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내가 배운 거, 내가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나에게 주신 그곳에서 맞게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 이 컨텍스트가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은혜 되시는 분은 은혜 받으시고 귀가 열리시는 분은 열려서 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나 어떻게 잘 적용하면 될까요? 받으면 될까요? 하셔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주의 부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요셉을 참 사모했어요.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셉 정말로 위대한 인물 같아 보이는데 저도 그런 인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냐? 저는 한국의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 인도라는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인도 땅으로 보내시면서 너는 저기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라. 그래서 갔어요. 어린 나이 12살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에 저 인도라는 땅을 갔어요. 처음에 갈 때는 진짜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엄마 아빠 떨어져 가서는 신나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재밌지가 않았어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세상에서 살아보면 좋을 것 같지요. 멋있어 보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저도 어린 나이에 가보니까 12살이라는 나이는 부모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러한 나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 떨어져서 내가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신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니까 내가 신나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12살이고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엄마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도 어린 나이에 극복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도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중년의 나이를 갖고 있어도 만나주시고 나이가 많아도 만나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인도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때 저에게 알게 해주신 건 요셉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니까 나랑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도 부모를 떠나서 아비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버지도 이제 떠나야 됐고, 그리고 형제들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거의 죽이다시피 해서 노예로 애굽에 판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 요셉의 인생이 나랑 조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아빠가 나를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내가 고아된 것 아니고 외면된 것 아니고 저 멀리에 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와 아빠가 있는 것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는 정말로 저 먼 외국 땅에서 타지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붙잡아 주셨더라고요. 저 애굽에 노예가 돼서 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요셉과 함께하였더라. 요셉과 함께하였더라. 저 옥중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신이 그 요셉과 함께하였더라. 그리고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내가 담대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노라.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에서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용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까도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어린 아이도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12살의 아이가 하나님, 나 복음 증거하고 싶은데 나 영어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친구들 많잖아. 한국 친구들, 같이 한국 라면 끓여 먹는 친구들 있지? 걔네들도 너랑 똑같다. 걔네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복음 필요한데 걔네들 모아놓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아, 우리 저 챗불 시간에 가서도 영어로 뭐라고 샬락샬락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잖니.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고 말씀 듣고. 근데 그때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들끼리라도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더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친구들도 더 많이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막 충만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데, 고등학생인데도 중학생인데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주님 길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내주셨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장학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미국까지 보내주시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서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용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심리학을 공부하고 크리스찬 카운슬러가 돼서 사람들이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고. 아니다,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 가만히 있어. 박현주 전도사님 똑바로 보세요. 앞을 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목회 길 걸을 수 있다. 너도 목사가 될 수 있다. 지금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남자 목사님들도 있고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남종과 여종을 하나님 들어 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남자라고 사용하고 여자라고 사용하는 것 아니고 지금은 여자 남자 이거 상관없고 하나님의 신에 붙잡힌 바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내가 여자라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자고 어려서가 아니고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공자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 길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길 가기 원합니다.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목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잘했다, 기도했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잘 가자, 그 길을 잘 걷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아버지와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신학대학원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많이 들어오고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대학교도 무료로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신학대학원도 잘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사역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잘 마쳤어요. 근데 이제 사역의 길이 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 붙으면서 2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몇천 명이 되는 한국교회의 2세 사역, 그래서 청소년과 그리고 청년들을 사역하는, 영어로 사역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 전도사로 생활하는 거 이제 끝나고 목사가 돼야 될 텐데, 나도 이제 미국 교단에서 안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서는 목사 고시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나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저는 간증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심이 있겠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분명히 함께 해주실 거 알아요. 미국도 가지 못할까 하나님 보내주시고, 신학대학원도 가지 못할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가게 하시고 졸업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미국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시험을 치러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학식이, 지식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버지와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고시를 보러 가는 날이 되는데 2시간을 운전을 해서 고시를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먼 수련회 장에 가서 하는데 거기 3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몇십 명의 이제 목사님들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 명씩 들어갔다 나와요. 한 사람마다 3시간씩 달달달달달 볶으면서 시험을 치르는데 몇 명씩 떨어졌다 그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가는데 아버지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전화를 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드디어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고시 이제 치르러 갑니다. 시험 보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하나님, 이 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이제 사명도 주시는데, 하나님 이제 이 딸이 정말로 목사님들 앞에서 시험을 치를 때, 하나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의 신이 가득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가득한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하였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보고 이 딸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구나, 이 딸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든든한 백이 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갔어요. 운전하면서 2시간 동안 가는데 여기가 막 떨리더라고요. 너무나도 떨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어로 목회를 하고 2세 목회를 하고 그랬지만 내가 그래도 미국 사람한테 좀 두렵더라고요. 백인들 앞에서 내가 좀 벌벌벌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막
나비가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막 떨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떨림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렇게 떨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떨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가는데 그 길이 왜 이렇게 긴지 아버지가 갈 때 그러더라고. 너 방언하면서 가라고. 하나님이 신이 너를 사로잡아 줘야 되니까 너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아르르르 마칸나르 이르르르르르 아르르르르 마카야르 에산나르 이르르르 아바바카르르르 마칸나르 아르르르르르 아르르르르르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르르르 마칸나르 아르르르르르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고서는 기도하다가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라가서는 물을 마시는데 이 시원한 물이 내려가는데 시원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들어있던 나비가 사라지면서 시원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비는 어디 가고 이 시원함은 물을 먹어서 시원한 건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시원한 건가요? 그런데 이 시원함이 2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시원케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떨림을 없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만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다 사라졌어요. 시원하게.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드디어 고시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큰 테이블이 있고 중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30명의 백인 목사님들이, 경력이 20년 30년 정도 되시는 목사님들이 앉아가서는 부리야부리한 파란 눈과 초록 눈과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아이고 오메 무서운 거 어떡하나, 여기서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그런데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성령의 뜨거움으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어요. 다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고 더 많이 얘기해주고, 그러더니 저쪽 방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도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다리려는데 10분이 지나가고 20분이 지나가고 30분이 지나가고 1시간이 지나가고 1시간이 넘어가는데 목사님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 잘 말했니? 잘 말하지 않았니? 되겠니? 쓸 수 있겠니? 쓸모 없겠니? 부르심이 있니 없니? 이런 거를 본다고요. 떨어졌나? 1시간이 지나는데도 안 나오니까 떨어졌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1시간이 넘어가서는 목사님 한 명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Glory come in. 그래서 목사님 뒤로 졸졸졸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드디어 문을 여시고 제가 들어가는데 30명의 목사님들이 다 서서 박수를 막 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박수를 쳐주더니 Welcome, welcome to the family 이러는 거예요. 환영한다고, 우리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부르신 건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30명 목사님들 앞에서, 그래 너는 정말로 부르심이 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준 모든 것을 이 목사님들도 보고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아 전도사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보았다, 하나님의 신을 보았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 부르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그 지식이 이 성령 가운데 가득하고 정말로 목사로 안수를 한다면 당신은 주의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그 해에 안수를 받았어요. 저희는 이게 교단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교단에 몇천 명이 모여가서는 목사님들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다 모여가서는 안수식을 해요. 그럼 다들 몇천 명이 가운을 입고서는 이 스톨도 하고서는 막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안수 받았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도 오셨는데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너무나도 감격스럽더라고요. 저 연합감리교라는 교단은 전통과 내력이 아주 긴 그러한 곳인데 하나님 저 그런 곳에서도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준비단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채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레이트 됐다. 너는 부르심이 확신하고 그리고 너 안에 채워진 것이 확신하고 더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고 너에게 하나 더 맡기면 너는 할 수 있구나. 그럴 때 안수 받는 거예요. 여기 진주 기도원에서도 이렇게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질이 되고 이렇게 돼 보이면 그때 안수를 주더라고요. 안수를 받는데 보면 제가 다 되지 않는데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안수 받았을 때 지금 안수 받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내가 다 돼서 안수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안수 받을 때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안수 받지만 내가 다 돼서 하나님이 안수 주신 건 아니고 내가 너 더 채워서 더 크게 사용하여 줄게 하고 안수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내 머리에 안수했던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심 기억해서 목회할 때 하나님 나 그 첫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그때 나 부르셔서 안수했을 때를 잊지 않을게요. 그때 그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때 그 열정을 다 가지고 말씀 전하고 복음 증거하고 양떼들을 먹일게요. 그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2세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가서는 저는 한국 교회에서 그냥 2세 사역자로 그렇게 남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좋았어요. 한국에 아이들이 미국에서 있는데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애 같이 생겼잖아요. 동양인 같이 생겼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어만 하는데 하나님 저 그런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도에서 저를 키우셔가서는 언어도 잘하게 하시고 한국 문화도 잘하니까 하나님 우리 2세 아이들에게 2세 청년들에게 하나님 2세 가정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놔두실 줄 알았어요. 제가 가졌던 꿈은 요만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 나를 향한 꿈은 이만하더라고요. 끝이 없더라고요. 손을 벌리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은 크고 큰 줄 믿습니다. 안수를 이제 받기 전에 준비를 해요. 우리는 파송제도라서 교단에서 목사님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어떻고 어떤 목사님이 이 지역하고 잘 맞을 것이고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달란트와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 목사님을 보냈을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옛날에는 파송을 받았지만 지금은 파송제도 안에서 파송을 하는 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10몇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하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제는 옛날엔 파송을 받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파송해야 될까를 하는 그런 목사를 하나님 높여주셨다고요. 안수를 받기 전에 몇 달 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미국 감리사님이 전화 오셔서 글로리아 전도사님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안수를 받는데 내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한다고. 무슨 좋은 소식이 있으신가요? 그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김영은 전도사님 이제 김영은 목사님이 될 것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감리사님들과 감독님이 토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심사숙고를 했는데 우리 김영은 전도사님을 목사님이 되고 안수를 받은 직후에 미국 교회로
그것도 120 몇 년이 된 전통 있는 교회 교인 수가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지신 꿈이 넓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 미국 교회로 파송하시나요? 그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미국 교회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미국 교회에서도 축복하시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미국 교회는 행정이 척척척척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착착착착 돌아가서 많은 행정들을 배우고 백인 교회들의 상황을 파악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훈련하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는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박사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박사 공부도 하러 갔어요. 공부하고서는 돌아올 때 감독님한테 말했어요. 감독님, 제가 백인 교회도 보내주셔가서는 잘 감당케 하시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는데 저를 파송하실 때에 그냥 백인들만 있는 곳 아니라 흑인들도 많고 백인들도 많고 다민족이 많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저를 인도했을 때 다민족이 있는 곳에서 사용케 하시고, 저는 한국 사람도 잘 알고 백인도 잘 알고 다민족을 잘 아니까 다민족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그 교회로 하여금 이게 다 새롭게 더 많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독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글로리아 목사님,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리 다 토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을 다민족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단으로 파송을 하여서 다민족 교회들 많이 개척할 수 있고, 교회들을 살려서 백인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백인 교회를 세우고 다민족 있는 교회들은 다민족 교회로 부흥시키는 역사, 백인 교회가 대한민족 되는 역사, 흑인 교회들이 다민족 되는 역사,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곳으로 파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교단의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저는 저 영혼들 살려보고 교회를 붙잡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안수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대요. 너는 뭐를 모른다. 내가 너를 가지고 향한 꿈은 너무나도 크고 더 위대하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교회를 맡고 있었으면 한 교회만 부흥성장 시켰을 텐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맡았던 교회들이 300에서 거의 400개가 다 되는 교회들을 담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들이 지역사회처럼 변화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는 흑인인데 교회는 백인이에요. 그래서 되겠어요? 지역사회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교회에는 노인만 있으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하나님, 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누가 있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백인 연합감리교회가 너무 백인주의자예요. 백인 교회들이 많고 다 잘 사는 사람들만 와가서는 믿는 그러한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역사회를 바꾸고 있어요. 미국은 다민족화되고 있고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을 외국에서 보내주셔서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색깔이 다양색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교회들이 다민족 교회가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고, 그리고 잘 성장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파트너십을 해가서는 그 교회들이 또 지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젊은이들도 품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스라는 곳에서 300 몇 개 교회를 나에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다가 작년부터는 하나님이 저를 루이지아라는 곳으로 스카우트 가셔서, 연애는 같고 또 교단은 같은데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는 이제는 500교회의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지. 첫 번째로는
제가 맡은 일이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 교회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문 닫습니다. 사업이 문을 닫듯이, 장사가 안 돼서 사업이 문 닫듯이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다면 이제는 뜨거움과 기도와 말씀과, 그건 우리 김진호 원장 목사님이 매번 말하시잖아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를 떠나서는 교회가 성장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 안 할게요. 기본이 갖춰진 후에 우리가 전략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목회할 때 우리 성령의 뜨거움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지혜와 지식이 겸비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이 교회 개척.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일으켜야 돼요. 혹시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오케이.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에게 많은 마음이 가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돕기 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예전엔 많이 세워지고 그냥 돌아만 다녀도 십자가 불이 막 보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들이 많이 사라지는 추세고 교회 성장이 없어지는 추세고 교회도 크게만 세웠지 텅텅 비어있는 교회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교회를 클로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사실은 목사님들이고 신학생들이니까 얘기할게요. 저는 교회 문도 닫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딱 보면은 나오세요. 사업으로 말하면 제가 맥도날드 이거를 관리하는 매니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되고 성장하고 있고 잘 팔고 있고 그런지 잘 보는 거예요. 그걸 관찰하고 그걸 돕는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 성장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점을 내고, 그리고 장사 잘 안 되는데 매출을 못 내는데 그런 데는 문을 닫아서 다시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잘 성장하는 곳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시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나는 주회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는 가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The mission that God has given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양육하는 것, 제자를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고 구했을 때, 내가 안수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죽은 영혼들을 맡기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맡기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회지에 딱 들어가고 개척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까먹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까먹는 거라고. 딱 까먹고서는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지. 아침 예배 드려야 하고 저녁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일이니까 절에 예배 되고. 목사님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원래 전통으로 따지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서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여름이니까 다들 여름 성경 하니까 학교 하니까 여름 성경 학교 하고, 다들 수련회 가니까 수련회 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하세요 지금? 혹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있어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이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그냥 여름 성경학교만 한 것이고, 수련회를 해도 그냥 수련회만 한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 선언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명 선언문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럴 필요 없고, 마태복음 28장 28절 19절 20절 여기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제자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학교를 했을 때 그냥 프로그램만 해서 애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야 애들 100명 모였다, 성공했다, 뭔가 해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제자가 됐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금 교회로 나올 수 있게 이끄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나왔다면 다시금 더 성장하고 더 성축하고, 그리고 그의 부모까지도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여름 성경학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가지고 너 은혜 받았니? 뭐 배웠니? 보면 알잖아요. 애가 살아나고 있는지,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그러면 너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로 끝나는 것 아니고 너하고 너 친구는 이제 또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끄는 거라고요. 그냥 지역사회에 나가서 사람 만나라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 시골 가서 이장님도 만나고 뭐 통장님도 만나고 반장님도 만나라고 했잖아요. 만나는 게 사람 만나라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관계를 맺었을 때 그를 초대했을 때 그들이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들어왔을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주 앞에 한번 붙잡힌 바 되면 그들은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를 제자 만들면 그가 또 전도할 것 아니에요. 또 전도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라고요. 목사님이 개척한다면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다면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준 곳에서 어떻게 이루기 원하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통하여서 비전을 주세요. 사명을 통하여서 비전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지역사회는 어떻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어디예요? 지금 농촌에서 있어요? 아니면 저 어촌에 있어요? 아니면 도시에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요? 아니면 노인들이 많은 곳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루기 원하는 것은 전체적인 세계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여기에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제자를 만들고 어떻게 제자를 삼고 그것을 잘 파악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 역사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알게 하셔서 그들을 주께로 이끄시는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간다 해서 주의 복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하느냐를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랑도에 노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올까 안 올까? 그럼 할머니들 다 도망가지. 아니에요. 거기서는 할머니들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할머니들이 떡을 좋아하시는데 떡만 갖다 놓고 할머니들 떡 있으니까 먹으러 오세요 하고선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면서 얘기하다가 할머니 나 허리 아프다고, 나 귀도 잘 안 들린다고. 그러세요. 기도해 줄게요.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농촌에서는 여러분들 지역사회가 어떻습니까? 어촌에서는 지역사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에서는 혹시 다민족이 살고 있어요. 여기 진주에도 시장에 나가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지금 그들이 아파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여러분 전하십시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회사가 잘 되는 교회, 조직이 잘 돌아가는 조직은 비전이 있어요. 비전. 뭐가 있다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비전 주세요 말씀하세요. 비전이 없어지고 그냥 목회를 해야 돼서 하고 그냥 날짜가 돼서 해야 되면 여러분 목회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여러분 목회 분명히 실패합니다. 실패해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된다고?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단에서 저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을 못 닫는지 모르지만 저는 과감하게 얘기해요. 기도하고 가서 파악한다. 하나님 이거 계속 열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닫아라. 왜냐면은 이게 지금 목회가 다른 목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교회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120년 된 교회. 그런데 모이는 것이 50명. 할머니들만 모여요. 옛날에는 한 1000명 모였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50명만 된 줄 알아요? 사명을 잃고 소명을 잃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옛날에 미국에는 그냥 다 기독교 국가니까 다 교회 가야지 그러고 교회를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선 1000명이고 그냥 교회만 크게 세워나가서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크리스찬 세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세대가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한국에 막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뜨거움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교회 나가기 싫어해요. 놀고 싶어 해요. 친구들과 사귀고 싶고 저 밖에 가서 정말로 엔터테인먼트를 바라보기 원하지 교회 나와서 고생하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전보다도 더 전도가 필요한 그러한 때가 온 줄 믿습니다. 그래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죠. 50명이 남았어도 이 문 닫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이거를 팔았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10억이 나왔어. 어마어마하게 큰 적이라 가서는 그것도 건물도 유지 못해가서 건물도 막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막 너무 그렇게 됐더라고. 그런데도 10억을 받아가서는 어떻게 했을까? 그 10억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개의 교회가 개척이 돼요. 이 10억을 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개척하는 거예요. 이거를 개척하니까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는 50명 모였는데 10개 교회를 개척하면 몇백 명, 몇천 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 말로만 들리세요 그게?
한국말로도 들으세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들도 옛날에는 막 크게 전했어요. 왜냐면 미국 교회 따라하다가 크게 전하면 build it and they'll come. 무슨 말이냐면 전하라. 지면 사람들이 모인다. 옛날엔 그런 전도 방식을 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워놓는다고 크게 건물 짓는다고 모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주셨으면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 비전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outward focused, 우리의 눈이 바깥으로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함으로부터 눈이 안으로 돌아요. 그래서 교회 안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 성도들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이게 이렇게 굽는다고.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 자들도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컨슈머라고 그래. 컨슈머가 뭐예요? 고객. 그래가서는 주면 받아 먹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냥 여긴 찬양이 좋으니까 오세요. 말씀 좋으니까 오세요. 오면은 점심도 좋고요, 맛있고요, 여기 친절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락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서 큰 인물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업도 성공케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멘탈을 가지고서는 사역하면 교인들 하나하나가 일꾼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지도자가 되게 만드는 거고, 하나하나가 제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자리 채워주니까 고맙지, 이게 아니고 나도 제자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교인들도 제자 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We need leadership. We need pastorship.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는데 너 다 해라, 너 다 헤쳐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거 있어요. 슈퍼맨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슈퍼맨이 됐다, 아니면 슈퍼우먼이 됐다. 그래서 내가 다 해낼 수 있다, 내가 다 능력자다. 그래가서는 목회 1년 2년 하다가 문 닫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같이 해먹어야 돼요. 같이 해야 된다고. 나에게 하나를 붙여주셨으면 나와 똑같은 인물로 만드세요. 나와 같은 열정을 갖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도 리더되게 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한 목사가 180명 이상을 감당하지 못한대요. 나에게는 80명밖에 지금 80명이 안 될지는 몰라. 그런데 80명만 돼서 끝내서 되겠어요? 이게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려면 지도자를 양육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슈퍼맨 신드롬으로 내가 다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신도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지도자 되게 만들고 리더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크게 할 수 있을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리더십을 갖게 하려면 discipleship, 제자를 양육해야 돼요. 이런 말들이 다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다 한국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걸 다 읽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제자를 양육해야지, 지도자를 만들어야지,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다 낙태하고 그냥 다 이게 하락하고 있고, 교회들이 그냥 예배를 드려도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기도케 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왔어도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놔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래서 왔으면 그들을 제자 만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 더 성경을 깊이 알게 하고, 성경이 더 깊게 들어갔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 자리까지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섬길 수 있고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사의 낙이 그건 것 같아요. 보면은 성장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아이, 망나니 같았는데, 세상에서 방황하다 왔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는 기뻐가서 하나님 앞에서 좋아하는구나. 이제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구나. 이제는 옛날엔 섬길 줄 몰랐는데 이제 섬길 줄도 아는구나. 이제는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돼서 목사님의 팔이 되어지고 오른팔이 되어지고 왼팔이 되어지고 아론과 홀과 같이 정말로 목사님이 든든한 사람이 되어주는구나. 그래서 같이 제자 만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망나니 같은 그 성도들도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능력자 되게 하시고 성공자 되게 하시고 리더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리더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주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 가셔서 묵상하세요. 저는 이거를 갖다 한 교회와 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같이 붙잡고 이거를 봐줘요. 잘하고 있니 안 잘하고 있니를 다 봐준다고요. 그리고 개척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척을 할 때 그래도 저는 교단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데리고서는 교회를 개척해요. 그래서 20대 그리고 30대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나는 뭐 40대 50대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제가 뭐 10억을 얘기했잖아요. 제 재정이 막 10억 몇 억씩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말해요. 내가 너한테 1억도 투자하고 2억도 투자하고 3억도 투자할 수 있지만 건물을 바라보고서는 사역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 목사님들이 20대 30대인데 그래요. 나도 100명 되는 교회 목사 되고 싶고 1000명 되는 교회 목사 되고 싶고 그게 내 꿈입니다. 그러니 네 꿈은 좋은데 하나님 그 꿈 나중에 이뤄주시는데 지금 네 싹이 어떤지 먼저 보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숙제가 있어요. 우리 개척자들에게 준 숙제는 뭐냐면 일주일에 새로운 사람들을 적어도 25명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황까지도 어떤 사람들인지 다 이게 앱으로 저한테 보내요. 오늘은 누구를 만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학교 교수인데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올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아프다고 그래가서는 내가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교회에 초대해 가서는 교회에 올 것입니다. 그렇게 25명 그리고 우리 개척자들이 서로 뭐라 그러지? 경쟁을 해요. 누가 더 많이 만난다. 적어도 25명은 만나지만 어떤 목사님들 말했나요? 난 이번 주에 50명의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지금 100명의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100명의 교회가 되려면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요? 적어도 1000명은 만나야 돼요. 1000명의 사람 만나봤어요? 못 만났어요? 만나세요. 알았어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못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숙제시키니까 싫은 거야 지금? 그냥 시즌 죽먹기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 예전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 아니에요. 사람을 붙잡아야지 나오고 그리고 그거 붙잡아야지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해요. 내가 며칠 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 히스패닉 목사님이 있어요. 스페인어를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여자예요. 26살이에요. 보면 애기같이 생기고 예쁘게 생겼어요.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아주 똑똑하고 명철한 적인데 그 학업 그런 거 상관없이 아주 겸손해요. 아주 겸손해 가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그냥 이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25명보다 더 많이 만나야지 죽음을 복음을 증거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어딨나를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많아요. 멕시코에서 넘어오고 중미에서 넘어오고 남미에서 넘어오고 그래가서는 미국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보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어딘가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들고 가요. 그 사람들은 가톨릭이라 가서는 성만찬을 갖고 가면 마음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조금 하고 애기 얼굴이니까 성직자 옷을 입고 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와가서 그럴 줄 알고 성직자 옷을 입고 가서 회사에 사장님께 부탁을 해가서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저한테 앱으로 보내오는 거 몇몇 만났다면 오늘은 100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직접 거기 가가서는 성만찬을 나눠준 거예요.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자로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떡을 이렇게 떼서 줘요. 하나님이 찢기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찢긴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찍어서 먹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우리 사역자들 볼 때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맨날 얘기해요. 이 목사님처럼 좀 하라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그냥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찾아다니니까 이 노동자들이 쉬는 날 와가서는 교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한테 찾아왔다고. 내 언어로 어디서 예배 드릴지 몰랐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 힘들고 지쳐서 쉬어야 되지만 교회에 나왔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지금 조금 나약해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제가 교단의 이게 지도자로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는 1억만 아니고 2억도 줄 수 있고 3억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키우다 보면 교회도 저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도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시면 작은 소그룹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보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보시고 그들과 함께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장시킬 때 그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개척할 수 있어요. 개척할 때 봐요. 이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작했나? 새로운 걸 시작할 줄 아나? 사람을 만날 줄 아나? 주의 복음을 증거할 줄 아나? 그럴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기본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함을 가지고 목회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쉽게 목회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제가 말해요. 80시간 정도 일을 할 것을 감안하고 교회를 개척해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기도원 원장 목사님도 365일 휴가도 없으시면서 다 투자하니까 이런 날이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의 사역이 일어나고 주의 목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일어날지어다. 개척은 잘 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저들에게 축복하셔서 Lord bless them, Lord bless them, Lord bless them. 라마칸나 예와 예라산나라와 칸나라 예라르르르 마칸나라르시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10명이 30명 되게 하시고 30명이 50명 되게 하시고 50명이 100명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멀티플라이 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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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가 쉬운 거 아니에요. 개척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잘 알아요. 얼마나 고생된 건지, 목회에 힘든 건지 알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전략 주시고 성령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수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